요한계시록 1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삼부졌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리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참 이 성경이 참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좀 간단하게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좀 알아야만 이 원래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제일 앞에 쏘는 거 한번 잠깐 먼저 봅시다. 요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이 하나님께 배도한 종교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7장은 이 음녀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종교 통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종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지금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다는 로마 등을 타고 나오는 이 음녀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8장은 17장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첩에서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체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7장은 배도한 종교, 하나님을 등진 종교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17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음녀인데 18장은 음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말하면서 그 복선으로 깔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측면,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중첩되지만은 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22편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고통받는 걸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 18장이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그 주된 이유는 음녀는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17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려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걸 음녀를 잠깐 이용해서 잠깐 이용하고 다음에 싹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멸망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멸망시키고 땅의 왕들이 막 가슴을 치고 슬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도 앞부분에는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뒤에는 거짓 선지자 둘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9장도 17장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 18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체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구약의 두 장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사야 47장, 하나는 이제 예레미야 51장. 이 두 개를 이제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숙제해서 읽어보면은 그런 거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사야 47장은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51장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5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예레미야 51장 보시겠습니다. 51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세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소하는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이 죄악이 꽉 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죄악이 꽉 찼는데, 이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 포도주 때문에 세상이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죠.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로 바벨론 가운데서 빨리빨리 도망해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계시록 18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그리스도 체제는 완전히 멸망받을 체제니까 거기에 연결되지 말고 무조건 구별돼서 도망가야 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 여기 51장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봐봐요. 그 뒤에 51장 60절 봐봐요.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한 이 말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세계 도리를 메어 유프라데 하루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래서 여기에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에 싹 던진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침륜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완전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꽉 차 있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나는 열국의 중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제 바벨론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워낙 그 당시에 보세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서 보니까 완전히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바벨론은 그 당대에 엄청난 도시잖아요. 둘레가 60마일이고 그리고 3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가서 보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아주 우상에 그걸 잘했는데 이 바벨론의 잘못된 것이 전 세계에 다 주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될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나와야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7년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바벨론이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바벨론 확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포로 잡혀가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서
연결이 안 되고 구별돼야 사는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여기 연결되면 망하는 거니까 내 백성들아 빨리빨리 나와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녀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연결되지 말고 무조건 너희들을 도망가야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사야 47장 예레미야 51장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체제 이 당시에 가장 화려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와야 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녀 얘기를 하는 동시에 여기 이제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확장이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 체계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51장하고 요한계시록 18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은 훨씬 더 확장되어서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단 18장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옛날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완전히 귀신의 처소였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체제도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다 오염시킨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 사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7년 혼란 속입니다. 혼란 속에서 내 백성들아 지금 여기에 음녀 얘기를 하면서 음녀는 간접이고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유대인들이 구별돼서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여하지 말고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삼붙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그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체제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7장 봐봐요. 바벨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바벨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적그리스도 지금 체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18장 앞에 이렇게 써놨죠. 이런 걸 볼 때 계시록 18장은 과거 바벨론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환란 속의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정치 체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18장 적그리스도 체제의 특징을 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첫째, 이게 사탄에게 잡힌 체제입니다. 왜? 귀신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7년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요.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제 7년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 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체제였던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연결 안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여기 이제 상품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있는데 환란기 속에 살 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 체제는 자기 살찌우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이렇게 거래 품목 중에 뭐가 있냐면 13절에 계시록 18장 13절 봅시다. 여기 쭉 끝에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속에 거래 품목 속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참 놀랍습니다. 거래 품목 속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낙태하는 것도 이렇게 영혼을 거래하는 곳에 속할 수도 있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도 이게 영혼에 거래되는 것도 되고 그 중국에서는 남자아이 한 명에 1,400만 원 정도에 팔린다 그러잖아요. 한 해 한 7만 명 정도를 사고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 속에는 영혼을 파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18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종교만으로는 그렇게 무자비하 죽이기 어려워요. 그 정치하고 연결이 돼야만 정치에 등을 업어야만 핍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을 14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할 때 음녀 혼자 죽이기 어렵다니까요.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같이 결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10장에도 17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절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타락된 종교가 환란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같이 합동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페인에서요, 얼마나 많이 사람 죽였습니까? 그게 이제 스페인 종교하고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1절 봅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1장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 멸망을 말하면서 이 바벨론보다 더 엄청난 세력이 7년 환란 속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체제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일부가 살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서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구별되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18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자꾸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그래서 프린트볼 된 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 이것이 이제 17장은 음녀를 강조하면서 18장은 음녀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음녀 얘기도 맞는데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음녀 얘기만이 아니고 그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핍박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체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그 박해를 가하는 그게 이용될 것을 또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제는 음녀도 결국은 이용당하고 죽고 이 바벨론 이 체제도 결국은 하나님에서 초자연적으로 그냥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자기 시스템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다 인격시킬 텐데 적그리스도 말을 잘 듣는 사람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치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세계는 한 나라가 되지만은 그게도 가장 중심이 되는 체제가 있고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어떤 엄청난 도시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든지 한 전 세계 통치할 때도 분명히 센터가 있는 거예요, 센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장에도 음녀도 한 성이라 그랬잖아요. 음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도시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딱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에게 말 잘 듣는 사람은 더 잘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체제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 받을 것 몇 가지를 봅시다. 18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서 나온 두 음성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이제 이 캄캄한 세상에 천사가 땅에 다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건 천사의 음성인데 4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앞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인데 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늘에 나오는 음성은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은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졌다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훨씬 더 큰 광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 천사가 내려올 때 땅이 환화해졌습니다. 이제 곧 악의 세력이 멸망할 겁니다. 함으로써 빛이 오게 되는데 주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멸망의 성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말대로 무너졌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인데 천사의 음성도 힘이 있어서 그대로 무너졌다면 주님 음성은 더 큰 음성입니다.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여기에 직접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을 대라는 음성인 겁니다. 자, 이 하늘로서 난 음성이 성경적인 성경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은 하늘로서 난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잠깐 저부터 찾아봅시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늘로서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3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변화선상에서도 음성이 났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늘로서 나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게 크게 3가지 음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봅시다. 14장 봅시다. 하늘로서 나는 음성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늘로서 음성이 났습니다.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나온 또 한 가지 음성은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력, 이게 적그리 세제를 바라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구별되라. 자, 그래서 천사는 심판을 대행하는 자니까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구별되라. 그리고 계시록 18장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동시에 귀신의 처소가 있는 겁니다. 짐승들도 나름대로 처소를 가지고 있는데 들나귀는 들을 자기 집으로, 짠 땅을 그 처소로 한다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처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거기가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이 귀신의 처소를 개인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당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무당들. 그러니까 무당들은 사실 귀신의 처소입니다. 무당, 영혼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한 귀신이 이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에이 싫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딴 데 다니다가 갈 데 없어서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으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율법시키려고 영혼을 열심히 쓸고 닦았잖아요. 근데 집을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갔다고 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시키려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 속에서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 안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훨씬 더 악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인도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만큼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거든요. 군대가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속에 나와서 그 사람 속에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아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이
무리가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2장 9절)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회라. 회가 시나고그입니다. 사탄의 회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시나고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무리가 사탄의 처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곳이 사실은 사탄의 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단체 속에 사탄의 회, 귀신의 조소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 절간들 들어가 봐요. 소리 좀 끼시죠? 그 무당집 있지 않습니까?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 귀신의 처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의 처소가 있는데 바로 이 음녀 체제하고 바로 저거리 체제, 그 완전히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체제가 그곳이 사실은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우리나라 굉장히 옛날에 미신적이었는데 옛날 아주 미신적인 귀신들이 다 동남아시아로 갔다든가 아프리카로 간 것 같아. 그리고 유럽에 아주 유명한 귀신들 있잖아요. 그건 다 일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마귀는 한국에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의 처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 하나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건 정말 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어디 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처소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야 돼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교회잖아요. 주님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는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는 이게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자신 가리켜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91편에 하나님이 처소라고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이 귀신의 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처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모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사탄의 처소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7년 혼란 속에서도
귀신의 처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탄이 주인이니까 사탄의 일들이 연구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박멸하자 이런 얘기가 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결국은 14만 4천 명이 다 죽임당하고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색출해 어떻게 죽일 거냐 연구해서 전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도모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사탄들이 지금 열심히 모여가지고 지금은 뭘 의논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깰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술까?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봅시다. 계시록 다시 봅시다. 18장 다시 봅시다. 3절에 봅시다.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게 뭘까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겁니다. 짝짝꿍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할 때 모든 혼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 배후에 그 포도주를 누가 제조했을까요? 마귀가 딱 제조한 거예요. 잘못된 교훈으로 딱 유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에서 만국이 무너졌다면 만국을 세우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인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서 구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막는 길은 의인들이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국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음행이라는 게, 음행의 전도 포도주가 정치와 종교가 결탁짝짝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잖아요. 만국을 세우는 길은 구별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으면은 그게 만민의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구별되니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세우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구별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멸망을 지형시킨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세상에서 잘못된 데서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가소화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고 짝짝꿍하는 이것이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 그 말입니다. 한 개인이 세상에 잘못된 데서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속하면 그게 가정을 세우는 길이 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별이 키에 속하는 거예요. 만일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정치 같은 데 영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딱 구별돼서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만 살았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됐을 겁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이 뭘까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의 책무가 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8장 6절 봅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헌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영혼을 실족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더 갚아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가중처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더 큰 벌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죄들이 있고 더 큰 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뒤에 성경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에게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이 악의 뿌리가 뭔지를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뭘까요? 7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위한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육신 하나만 위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악의 뿌리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의 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고의 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한심도 악의 뿌리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얼마나 부해요. 세속적으로 이게 부해지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우리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라는 뿌리가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다.